찬송가 3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든 세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쉽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이 그리 긍정적이거나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될 독자들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하든 이 독자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뜻하게 권면하기도 하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경고와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인 26절부터 31절까지는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32절에 39절까지는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경고와 권면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경고입니다. 진리에서 포기하게 될 위기를 만난 자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경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억울한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중도에 탈락한 자들은 억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은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보면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도에 포기하고 또 중단될 만한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중간에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석장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이 완성하신 온전한 제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사할 만한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드릴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포기하면 그때는 그것을 속할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또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당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도 사형을 당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은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또다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과 거역 그리고 우상숭배에 점철된 삶을 계속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31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하라라는 경고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정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주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인정해 주면서 그것을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좀 부드러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논조가 좀 바뀌어서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2절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대부분은 예수를 믿을 때 복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서, 형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도 처음에 이것을 알고 처음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그들이 싸운 그 믿음의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33절, 34절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비방과 환난,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는 사귈 수가 없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사귀게 되는 것, 그러다가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심지어는 소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당했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과 상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영원한 소유가 천국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칭찬한 후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견디면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너희가 고생했고 수고했고 또 그렇게 해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땐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잠깐 후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일각이 여삼추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5분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의 입장에서는 이 15분이라는 이 시간이 마치 여삼추, 3번의 가을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으로 보면 15분과 3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15분이 3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만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우리가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내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때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오실 것이니까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라 라는 권면입니다. 마치 등산할 때 보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 왔다고, 금방 간다고,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심에 대한 그 시간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기를,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하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고난이 끝나갈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처럼 참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믿음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끝까지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 믿음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위협과 협박과 회유와 미혹에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될 독자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과 비방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계속 지켜내야 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따끔한 경고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권면으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인도해 나가기를 원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과 같이 주님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때, 흔들릴 때, 또 낙심될 때, 그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한눈 팔거나 낙심하거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늘도 해가 맞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